그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거의 적에게 넘어가는 그 다부동 전투에서 그 군 지휘관이, 최고의 지휘관이 여기서 밀리면 대한민국은 끝장이다,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두려워서 후퇴하면 나부터 쏴라, 내 등을 쏴버려라, 그런 식으로 지휘관의 말을 하면서 이 다부동 전투를 지켜냈고, 그때 며칠을 버티지 못했다면 부산으로 유행군이 들어와도 소용이 없었을 때입니다. 또 다른 지휘관은 대구를 포기하면 이제는 이 나라는 끝인데, 자신의 부관들에게 내가 만약에 부산으로 후퇴한다는 명령이 내리면 나의 찝차를 준비하지 말고 내 관을 준비하라는 비장에 찬 지휘자의 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나라도 국가도 가정도 교회도 이런 각오에 찬 헌신자들이 없으면 역사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보면 그 가정의 역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어머니라는, 어떤 아버지라는, 부모라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의 역사는 끊어질 듯 하면서도 이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 교회가 위험하고 힘들고 여러 고비가 있지만 그 고비마다 헌신자들과 수고하고 숨어있는 씀씀이, 마음의 씀씀이를 마치 제 일 하듯이, 자신의 일 하듯이 씀씀이를 쫓던 그 몇몇 분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는 이어나갑니다. 이 나라의 역사가 끊어질 뻔했지만 그 몇몇 사람의 숨은 봉사와 목숨을 바친 희생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반쪽 자유가 있다면 오늘만이라도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보내야 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은 좀 이 방송 준비됐나요? 여기 갤러리에 보면 이 사진 하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 보시면 이분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만났어요. 지난 월요일 저는 우리 나이에 마누라가 어디 여행을 가면 조국 광복 수준의 기쁨을 누린다 그래서 저도 조국 광복의 기쁨을 누리다가 3일 되니까 광복이고 뭐고 불편해서 3일째까지는 정말 기뻤는데 4일째부터는 광복이고 뭐고 밥하는 것도 귀찮고, 특히 설거지가 얼마나 여름에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거지 하기 싫어서 밥을 밖에서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지난 월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는 그 목사님들 세미나에 사실 안 가려다가 그날 하도 시간이 비어서 갔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분이 전 강사가 아니고 점심 먹고 잠깐 이 특강을 하러 왔는데 간증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왔나 봤더니,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 본죽이라고 보셨죠? 본죽. 요즘은 본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까지 생겼습니다. 이분이 죽을 이제 죽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오셔서, 이분 여자분이에요.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분이 청양고추 나는 그 충청도 청양 어디 칠갑산 알죠? 7장수가 한 고을에서 나온다는 게 칠갑산 아닙니까? 그 칠갑산이 그런 칠갑산. 거기 출신인데 정말 가난한 이 사람이었는데 그 시댁이 거기였는데, 이 집은 불교 집이었고 남편은 기독교 집이었는데, 과거에는, 요즘은 뭐 부산 목포까지 가도 선보러 갔다가 바로 올라오는데, 과거에는 서울서 청량까지 이제 시댁될 사람한테, 시댁될 분한테 인사드리러 가면 당일날 못 올라오고 시댁에서 자야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집은 불교 집안이니까 남편은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아침에 문득 이렇게 새벽에 보니까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마루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가 뭔가, 그리고 처음 본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가정에 이끌고 가는 힘은 바로 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구나, 그런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도,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 힘이 좀 어머니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진행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뭐 잘 알다시피 IMF 때 얼마나 망인 거 하니까 남편의 별명은 빚쟁이, 세금 체납자, 신용 불황자, 뭐 많은 대리점을 망하게 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제 전락을 했습니다. 사업을 여러 군 하다가 완전히 망해먹고 대학로에서 이분이 떡볶이 장사를 시작합니다.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는데
떡볶이 장사하다가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하겠다. 식당을 하다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대요. 여러분들 이분은 1년에 3일씩 금식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금식하고 하는 건 사업이고 금식 안 하고 하는 건 장사래요. 장사. 여러분들 장사하면서 어디 가서 사업한다 그러지 마시고 3일을 금식합니다. 지금도. 이분은 자기가 경영 전략실이 워룸이래. 기도실이래요. 이분이 이제 저 남편하고 초창기 때 본죽 전체 그 직원들을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남편은 좀 합리적이에요. 야, 오너라고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아니야, 우리는 예배 드려야 살아. 남편은 아니야, 종교는 강요하면 안 돼. 그래서 그날 또 밤새워서 기도했어요. 지금은 남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요즘 본죽하고 본도시락 얼마나 장사가 잘 되니까요.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우리 이제 국내에서 버는 거는 하나님 드리고 해외에서 드리는 걸로만 먹고 살자. 할렐루야.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벌어든 게 다 하나님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로에서 완전히 망해먹고 떡볶이 장사를 합니다. 가게를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그러다가 죽이라는 게 딱 떠올라요. 죽. 현대인들에게는 죽이 필요하다. 그래서 죽을 하려고 딱 아이템을 잡고 친구들 만나서 나 죽 장사할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네 인생 그렇게 죽 썼으면 됐지 또 죽 쓰려고 그러네. 마음의 꿈은요 함부로 이야기하면 비아냥만 당한다. 특히 자기 시누이니까 새언니가 언니 그렇게 죽 썼으면 됐지 이제 본격적으로 죽 쓰려. 그래서 본죽이라 본죽. 그래서 이분이 죽을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다. 현대인들에게는 밥보다는 여러분들 제가 강남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은 저한테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목사님 삼계탕을 드시라는 거예요. 여름에는 보시 난다고. 근데 저는 죽이 먹고 싶었어요. 죽은 9,000원이고 삼계탕은 8,000원이더라고. 와, 죽이 더 비싸요. 저는 죽이 먹고 싶은데도 이분은 대접하는 게 명색이 고기 죽이 더 비쌉니다. 현대인들의 심리를 알고 본죽을 만들었대요. 그는 기도합니다. 대학로에서 가게 하나 있을 때 집 앞에 노숙자가 지나가더래요. 노숙자를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려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본죽, 본도시락, 그 다음에 미션을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그것 때문에 돈 이야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선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들어가는 선교사가 점점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들 아랍 쪽으로 가보십시오. 선교사다. 선교사 말도 못 꺼냅니다. 이분이 지금 M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게 간첩처럼 약어를 쓰더라고요. 이분이 밖에 나가서는 M이고 D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목사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에 본죽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선교사들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사람이 먹는 거는요 전 세계 어디나 다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주간에도 왔을 때 보니까 티벳 라사라는 곳에 라사가 아주 그 종교가 강합니다. 기독교는 기자도 못 꺼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철수하려고 이제 여기서 복음을 못 전하겠구나 이 소식을 듣고 이분이 그날 거기 갔다 왔더라고요. 그 티벳의 라사에 가서 이 식당을 정식으로 여기는 경영 그게 무역이 되니까 정식으로 회사에서 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 선교사님을 현지에 채용을 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좋은 식당을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외국도요 이 밥을 조그만 그릇에 간단하게 싸는 게 지금 유행이란 거예요. 지금 회사 막 다니면서 밥을 먹을 때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는 자기는 해외에서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분리를 합니다. 남편은 돈 버는데 전문이고 자기는 돈 쓰는데 전문이다. 인생은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지금 책을 2권 써놨습니다. 2권. 여러분들 이렇게 7.8기 무릎 경영이니까 2권 써놨으니까 장사하실 분들은 안 읽어도 되고 사업하실 분들은 좀 이 책을 읽고 이 단계별적 어떻게 지나가는가. 여러분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 무릎. 그래서 이분이 제목이 아예 무릎 경영이더라고요. 자기는 약할 때 실망과 낙심하기는 쉬워도요 약할 때 진짜 무릎 꿇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면 기도됩니까? 걱정하느라고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진짜 약해졌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17년도가 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삶을 멈추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잃은 것은 무엇인지, 얻은 것은 무엇인지. 회사로 말하면 한번 이게 재무제표를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얻은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9장 25절에 내가 너희들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천하란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수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한 것도 될 수 있고, 뭐 또 열심히 노력해서 운동 기술을 습득한 것도 되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노력해서 소득이 늘어나고 은행 잔고가 늘어나고 나름대로 얻은 것이 많습니다.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6월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개인적으로 얻은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얻은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잃어버린 것에도 한번 초점을 맞춰보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얻는 거 좋다는 거,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얻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수입이 늘어났어, 나는 기술이 늘어났어, 실력이 늘어났어. 여러분들, 남자가 밖에 일은 잘 늘어났는데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져갔는데, 수입은 점점 늘어가는데 성경 보는 이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며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절에 보시면 잃든지 빼앗기든지, 이 말에는 신경을 씁니다. 빼앗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단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얻는 것에 신경 써서 무엇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기도를 못했다가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못 드렸다가 아닙니다. 바빠서 못 드렸다가 아닙니다. 사단이 예배를 빼앗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런 사고를 좀 바꿔야 됩니다. 빼앗긴다는 말에는요, 적극적으로 강탈하다는 뜻이에요. 강탈.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말씀드린 시간을 강탈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무슨 생각을 잘해서 오늘 회사에 어떤 위험을 막았다, 회사에서 얻은 거죠. 그러나 이 시간에도 그 회사에 얻은 것이 있지만, 사단은 회사에 내가 잊어버렸는데 설교 시간에 가만히 앉았더니 회사에 무슨 생각을 딱 생각나가지고 뭔가 잘 수습해서 뭘 막았다, 손해를 많이 막았다. 그게 얻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단은 회사의 중요한 일을 생각해내가지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강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강탈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사단 우리를 적극적으로 빼앗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필 중요한 일은 주일날 터집니다. 왜 터질까요? 그 사람이 그날 예배 드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강탈해야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스타트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지금도 강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면 안 되면 예배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저 사람이 기도해서 믿음의 사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적극적으로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빼앗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 주부가 집에서 찬송 하나 해보십시오. 저 주부가 집에서 찬송하며 그 가정을 이끌어 보십시오. 그 가정이 얼마나 천국으로 변하겠습니까?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주부가 찬송하는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얻는 것과 이런 것을 잘 분석하셔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일간신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이 많은 철학자 김형석 씨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김형석 씨가 알고 봤더니 김일성하고도 알더라고요. 우리 나이가 왜 그런가? 나이가 98세예요. 98세. 몇 세요? 98세인데 돈 벌고 다닌대요. 98세도 요즘은요, 98세도 이분이 강연에서 돈을 버니까 자녀들이 만나면요, 밥값은 아빠가 내 그런데 돈이 좋긴 좋. 98세 나는 할아버지도
돈을 벌어야 그만큼 이분은 참 어떤 철학적으로 참 멋있는 분이죠. 이분은 뭐 윤동주 시인하고도 같이 공부했더라고요. 우리가 전설적이죠. 제가 그걸 몰랐는데 전설적. 윤동주 시인하고도 같이 공부를 하고 김일성도 만나서 직접 이야기했대요. 김일성 너 북한에서 뭐 하려고 해? 김일성이 친일 청산하고 뭐 어쩌고 다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북한이 아니구나. 김일성이가 만약 여기 정권을 잡는다면 여기는 살 곳이 못. 그래서 남한으로 넘어와서 철학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하는 중에 대학 교수 심사위원으로 이제 한번 나간 적이 있대요. 거기 나가니까 우리나라 제일 대기업 여기 밝혔으니까 밝혀도 삼성 다니는 여자 부장. 여러분들 삼성의 여자 부장 같으면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그럽니다. 대우 좋고 봉급 많고 그런 직장입니다. 근데 이 김영석 교수가 묻습니다. 아니 삼성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봉급이 많고 대우가 좋은데 왜 대학 교수를 하려고? 대학 교수 월급이 별로 안 됩니다. 왜 대학 교수를 하려고? 물었더니 심사위원이니까 면접하니까 왜 당신은 우리나라 제일 좋은 봉급 많고 제일 좋은, 여러분들 삼성의 임원들의 대우가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른다 얼마나 좋은지 그냥 상상으로만 알죠.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이제 김영석 교수가 왜 그런 대우를 받고 그걸 하지? 왜 여기 대학 교수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여자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봉급도 많고 대우도 좋지만 일이 너무 쪼들려서 내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대학 교수를 하려합니다. 참 의미 있는, 내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직장 가니까 봉급도 많이 주고 대우도 잘해주고 뭐 상품권도 많이 주고 여행 티켓도 주고 막 얻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여자분은 참 똑똑하더라고요. 내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나는 좋은 봉급과 좋은 대우를 버리고 나를 찾기 위해서 내가 대학 교수를 하고 싶다. 수입이 좀 적어도.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면서 내가 얻은 것이 좋다고 헤헤거릴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고 뭐 대우가 좋고 그거에 내가 헤헤거릴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니까 나를 찾겠다는 그런 인생을 한다면 그분이 저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25절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 거. 그런 의미에서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려? 예수님은 묻습니다. 무엇이 유익하냐? 너 돈 많이 벌었지? 너 은행 잔고가 많이 늘어났지? 너 집이 늘어났지? 너 집 평수가 늘어났지? 너 땅이 늘어났지? 너 집문서 개수가 늘어났지?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너한테 그것이 무슨 유익이야? 불신자는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돈만 많으면 됩니다. 땅만 넓으면 됩니다. 집만 커지면 됩니다. 불신자는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주님이 다시 한번 다가오셔서 너 많이 늘어났지? 너 많이 넓혀졌지? 너 많이 높아졌지? 그러나 너에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다시 물으실 때 여러분 지혜롭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 뭐를 잃어버려? 자기를 잃든지 너 자신을 잃어버린 채 네가 돈이 많아 본들, 네가 회사가 잘 된들, 네가 기술이 늘어난들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나는 내 자신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좋은 속담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딱 이 본문이에요. 앞으로 남는데 뒤로 미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그럽니다. 너 천하를 얻고도 너 뭐 얻은 거 많고 잘난 거 많고 가진 거 많고 점점 늘어나고, 목사님 걱정 마시고 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 앞으로 남는 것 같지? 너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2017년 중간평가입니다. 얻은 것과 잃은 것을 잘 구분하셔서 잃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켜내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말에 가서, 인생 마지막에 가서 나는 뭘 놓쳤어,
나는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가정을 놓쳐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동영상 하나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자기 아들이 스마트폰을 하다가 하도 아버지가 오래 한다고 그 스마트폰을 빌딩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들이 그 스마트폰을 따라서 주스려고 따라 뛰어내리다가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그 시체를, 아들 시신을 안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 아들아 잘못했다. 아들아 잘못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뭘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 목숨이 더 귀한지 아니면 이 스마트폰이 더 귀한지. 스마트폰 던졌다고 같이 따라 내리면 도대체 내 목숨하고 스마트폰 어떻게,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이 인생이, 이 세상이 어떻게 또 가치관이 지금 다 무너지고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뛰어내린,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자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찾는 법, 여러분들 자기를 어떻게 찾는가? 시편 23편 우리 한번 찾지 마시고 또 시편 23편도 성경을 들썩거릴 정도 되면 참 말씀하고 멀어진가 한번 외워보시자. 죽이 되든 밥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체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하면 또 같이 중얼거릴 수 없고.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요, 다윗이요 일생 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여기 가도 복잡하고 늘 복잡하고. 그런데 다윗이 정말 멋진 말,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게 뭔 뜻이에요? 쉴만한 물가가 뭔가? 여러분들 언제 한번 시편도 제가 모아놓은 몇 개 있는데 참 의미가 좋은 게 많아요. 쉴만한 물가란 것은 물이 쉰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과거에는 거울이 일반 대중들은 없고 왕궁에만 거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궁에는 무슨 거울이 있었어요? 그때는 구리 거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족들만 자기를 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이 평민들은 거울이 없어서 잘 못 봅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언제 봤냐면 물도 흘러버리면 자기 모습이 찌그러지게 보입니다. 어디를 보냐면 고요한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스틸 워터라고 그 정지된 물이라고 돼요. 쉴만한 물가가 원래는 정지된 물이에요. 물이 정지되어 있어야 자기 모습을 보면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빨리 흐르는 인생 시간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왜 좋아했냐면 하나님 앞에 가면 마치 물이 정지되어 있듯이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아를 찾아내고 자신의 진실을 찾아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정지된 물이 되어서 여러분 자아를 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보는 거울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은 아무데나 보면 자기가 보이지만 영혼을 보는 거울은 없어요. 우리가 내 자아를 보는 모습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고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아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1부 때는 어떤 찬송을 불렀냐면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제가 그 우리 주위에요, 아주 인생을 험하게 살았던 분이 계세요. 그는 이 찬송 한 곡에 자기를 찾아낸 거예요. 지금 내가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험하게 살았지만 찬송 하나 부르다가 자기를 본 거예요. 이래서 살아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래. 나의 모든 것, 자기는 변했다는 거예요. 왜 변했냐? 자기는 하나님 안 만났으면요 그렇고 그런 인생이었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3절에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내 마음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그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 600곡 찬송이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거울 같은 찬송 한 곡 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시작할 때 바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를 찾을 수 있는 찬송 한 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두세 번 부르다 보면 이제 번지수가 정해집니다.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찬송 한 곡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낼 수 있는 예배 시간이 한 곡입니다. 이 한 곡을 통해서도 여러분 자아를 찾아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시다가 교회 와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정지된 물을 발견하시고 그 정지된 물 안에서 자아를 찾아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은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데 영적으로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55절에 영이 돌아와 그랬습니다.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몸은 살지만 자기가 자기 영을 주체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영이 있습니다. 늘 정신없이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늘 그럽니다. 뭐 없이 바쁘다고요? 정신없, 그 사람 진짜 정신없는 거예요. 그 말은요,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다는 사람 치고 진짜 자기 없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사람을 보면 진짜 정신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는 건요, 사단에게 이미 졌다는 말도 됩니다. 바쁘다는 거. 여러분 바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할 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찾고 오늘 또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본죽의 최복이 그 대표가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에 크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런 분 있죠? 막 사업은 금방 시작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안 줍니다. 안 줍니다. 그거 안 줍니다. 그런 분 있죠? 하나님 사업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려주시면 선교사를 몇 명이나 돕고 그분 평생 본격적으로 안 올라갑니다. 그분은 이 최복이 그 대표는 아주 착실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작은 단계에서 순종할 때 다음 단계를 인도해 주는 게 자기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대학로에서 노숙자 하나를 섬길 때 다음 단계가 인도되지. 대학로에서 바로 막 본 미션이 이번에 생겼어요. 그분이 지금 15년 됐거든요. 15년 만에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본죽 팔아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고 그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제 만들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선전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들 제가 본 미션을 만들었으니까 목사님들 중에 선교사들 중에 돈이 없어서 철수 아니면 그 공산국가나 아랍국가에서 또 힌두교에서 이게 철수하는 선교사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식당을 개업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돈은 벌 만큼 벌어지 돈 받기 위해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걸 받아가지고 본죽이 프랜차이즈를 어떤 사람이야 또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랜차이즈 개수를 자기 남편은 돈 벌고 자기는 쓸어 다니니까 여러분들 선교자가 들었으면 대부분 돈 쓰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본 미션은 돈 쓰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대. 하나님은 작은 단계에 순종할 때 다음 단계를 열어주시지 몇 단계를 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론 카페터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참 그 말씀이 좋더라고요. 론 카페터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보내시기 전에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지를 시험하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높은 단계로 옮기시기 전에 지금 이전 단계에서 얼마나 성실의 시험이 치러져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지금 있는 단계에서 성실한 순종을 통해서 다음 단계를 열어내시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내 이 작은 장사를 하지만 내 자신을 잃지 않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아를 찾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버틸 때 하나님은 그 장사를 더 크게 사업으로 발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분이
그날 올 때 티벳 라사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식당으로 뚫고 내는 거니까 선교사님들이 박수를 친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신앙인은 24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24절 보시면 결국 우리는 이겁니다. 24절 한번, 여러분들 이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이 부분을 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 여기 구원이란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서의 구원은 원래는 내적 존재를 보존하다 그런 뜻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구원이란 말이 막 죽어서 누구는 지옥 간다 천당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소테르 구원은 내적 존재를 보존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뭘 하든지 내적 존재를 보존하면서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잘 된다고 자기 내적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나서 자기의 내적 존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내적 존재가 튼실했는데 이상하게 물질이 많아지자 내적 존재가,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난한 집에 가난할 때는 부부끼리 서로 내적 존재가 대화를 합니다. 여보, 서로 걱정도 해주고, 웬걸 집 크고 차 크고 나니까 부부간의 내적 존재의 대화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내 문제가 뭡니까? 무늬만 부부들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무늬만 부부라는 거예요. 그 내적 존재의 대화가 없어졌어요. 가난할 때는 있었는데, 가난할 때는 존재와 존재가 만납니다. 사람 걱정해주고, 사람 귀하게 여기고, 사람 따뜻하게 여기고, 그 부부의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다가 돈이 많아지고 집이 커지고 차가 커지고 나니까 부부간에 내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얼마나 뭘 입었냐, 얼마나 뭘 사줬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럽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은 너희들의 내적 존재를 보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 이제 반 지났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잃고 있습니까? 잘 분석하셔서 소중한 것을 간직해 내셔서 이번 한 주간이, 아니 남은 반년이 소중한 것을 지켜내서 가치 있는 우리 2017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눈물을 받아주셔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에. 우리 좀 의미 있는 찬송이니까 우리 기억을 하시면서 자신이 반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